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내드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약하면 약한 것이지 어떻게 약함이 강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반문하실 분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분명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12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오늘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도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사람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업가 중에 마츠다 고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츠다 고네츠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의 대성을 거두어서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이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사업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서슴없이 나에게는 세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약점이 내 성공 비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약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조실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양 부모를 다 여의고 나니까 여러분 남보다 먼저 철이 들었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약점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매우 허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남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는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체중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와 같이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중 학력이 그러다 보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을 다 스승으로 모시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성공한 비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약점을 최대의 장점으로 승화시켰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불행을 최고의 행운으로 이끌어낸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 마우라 유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80세 때 여러분 8,848m나 되는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함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80살에 여러분 또한 세계적인 이와 같은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는 키가 165cm이고 몸무게는 86kg이며 허리 둘레가 1m가 넘는 그런 땅딸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60세 되던 해 자기 동네 뒷동산이 하나 있는데 500m가 채 되지 않는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산을 친구들과 함께 오르다가 도저히 오를 수가 없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했던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500m인 뒷동산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제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걷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걸어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다리에다가 1kg짜리 벨트를 메고 그 무게를 점점 늘려가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걷는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점점 아이와 같이 신체 조건이 개선되어 가지고 10년이 지난 70세 때 처음으로 이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도전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75세 때 그리고 80세 때 또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여튼 거기서 성공을 함으로써 여러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좌절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가운데 CEO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을 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말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나는 세계를 정복했다. 또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칭기스칸보다 더 힘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 되었든 그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에서 강함으로 일구어내는 역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로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런 약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단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꾸어서 강함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 첫째는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간구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바로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3번이나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했느냐? 원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생긴 안질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 4장의 근거에서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위장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독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위장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가 여러분 무슨 안질이나 간질이나 위장병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위장병이든 간에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닌 3번이나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점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청평기도원에 금요 강사로 아이와 집단 갔던 부흥회를 인도할 때 하루는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 자매님이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들려줘요. 그는 결혼 후 6년 만에 딸을 하나 뒀는데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와서 딸아이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응답이 없어서 최근에는 낙심이 되어가지고 회의가 생겨서 정말 어떤 정말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번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자 하고 기도원에 올라왔다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노라 하면서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딸아이가 갑자기 장애를 극복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이런 어떤 약점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아이에게 장애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또한 응답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 여기 있다 하면서 즉시 주시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 조금만 좀 기다리라 하고 유보하는 응답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응답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정말 또한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돌진한 아이가 와가지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막 그 어머니에게 그 칼을 달라고 음성을 부리면은,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 아이에게 쓰던 칼을 내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왜 내주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긍정적인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가운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의 응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경우 이 세 번째 응답에 해당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응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그는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걸림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딤돌이요 그리고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시도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약함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 주어진 어떤 이와 같은 육체적인 가시나 아니면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여기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약함도 능욕도 궁핍도 핍박도 곤란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과 불평거리였던 것이 기도하고 나니까 도리어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었다. 기쁨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내 약함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가시도 축복의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커 스미스 박사가 쓴 휴식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스미스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오히려 당뇨병이 없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당뇨병은 화가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뇨병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당뇨병은 자신에게 절제와 규칙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뇨병에 무슨 뚜렷한 약이 있습니까? 절제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절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절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삶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같은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절제하지 못한 무절제한 삶을 살고 불규칙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당뇨병 때문에 절제하게 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자기 인생에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절제,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요. 그전에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성공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의 당뇨병은 나에게 힘과 집중력의 원천이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당뇨병을 잃을까봐 나는 두렵다 라고 이렇게 그 책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당뇨병 걸려가지고 당뇨병이 떠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도 여러분 또한 감사의 조건이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삶을 모든 매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생각하라는 법이 없어요. 생각만 바꾸어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날이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큰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리니까 걱정이고, 또 날이 굳으면은 남학신 장사하는 둘째 아들의 남학신이 안 팔리니까 날이 좋아도 근심이고 날이 굳어도 근심이고, 한시도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현인이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현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꿉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현인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날이 좋으면 남학신 장사하는 작은 아들 남학신이 잘 팔리니 감사하고, 또 날이 굳으면 우산 장사하는 큰 아들 우산이 잘 팔리니 감사하면 될 게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요. 그 후에 그는 매일같이 날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굳으면 굳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 양면성이 있는데 어느 한쪽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었는데 그 운명이 달라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살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자살도 살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한문으로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위험하지만 그것을 잘 인용하면 오히려 여러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만 바꾸어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두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생각만 바꿨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여러분 얼마든지 내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는 염려를 통해서 그는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강함을 자랑하고 장점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와 불이익, 때로는 모욕까지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쉬쉬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무식할 정도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식할 정도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멘. 얼마든지 장점,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기 싫은 약점을 여러분 여기 지금 또한 무식할 정도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겹겹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절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방송에서 화병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담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얌전이하고 덜렁이가 있다라고 할 때 얌전이는 참 성실하고 완벽주의자였고 덜렁이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얌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 때도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려울 때도 어렵지 않은 척 그렇게 생각해요. 둘 중에 누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얌전이 같지만은 아닙니다. 덜렁이랍니다. 여러분. 얌전이는 얌전을 떠나라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마음이 아파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척 하다가 결국에는 큰 병을 얻게 되고 이게 화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얌전 떨라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덜렁덜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얌전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소심한지 굉장히 얌전한 우리 집사람 덜렁덜렁해서 너무나 덜렁해가지고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결혼 초에는
많은 갈등을 빚었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적당히 덜렁거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많이 털털해진 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더 약이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이 화병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거 대담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 내가 마음을 잘 고쳐먹었구나. 내가 끝까지 얌전히가 되었더라면 속병 나서 죽었을 텐데, 그래도 적당히 덜렁거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들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배경과 학력과 혈통과 족보와 열심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약점은 더 이상의 약점이 아닌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학력입니까? 미모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점이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자랑해야 됩니다. 병을 자랑하지 않게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기 몸에 정말 또 엄청난 이상적인 증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프지 않은 척, 여러분이 와지 건강한 척 그렇게 얌전히 떨다가는 큰 병 얻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발견된 지 6개월 만에. 왜 그전부터 계속 증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맨날 운동하고 막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너무너무 아파요. 병원 갔더니 벌써 폐암 말기. 12월 달에 병원 가서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작년 6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진작 초기에 발견됐더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병을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단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일동에 가면은 명성교회라고 있어요.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계의 훌륭한 지도자이신데, 근데 그가 과거에 경기도 광주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쫓겨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정을 했어요. 내가 갈 데가 없으니 그러면 갈 데가 정해질 때까지만 좀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일정 사정 없이 내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명일동 버스 종점 근처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맨주먹으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맨주먹으로 개척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약점 때문에. 세상의 젊은 놈이 이 시골 그것도 여러분 도시도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노인들한테 그냥 설교 못한다고 내쫓김을 받았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정말로 열심히 다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광주에 있는 시골교회 교인들 지금 김사한 목사님 보면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몰라보고 내쫓았다고 그렇게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명일동에 와서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이 명일동이 옛날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별볼일 없는 곳이었어요. 진짜 무슨 그때 맨밭 논천집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교회가 그곳에 들어오면서 교회 때문에 그 주변이 변화됐어요.